제가 몇 년 전에 라스베가스의 한 교회에 부흥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건물도 반듯하게 있고 또 성도도 교회를 그래도 이끌어갈 만큼 참 있었고, 그런데 가보니까 참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한 32년쯤 그때 제가 갔을 때 했는데, 그동안에 32년 동안에 지나간 목사님이 제가 지금 기억나는 17명인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난 30 몇 년 동안에 결국은 2년에 한 번 걸로 목사님이 바뀌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결국 집회는 은혜롭게 마쳤지만은 당시 저를 초청했던 목사님도 부흥회 끝난 1년 안쪽으로 교회를 떠나게 됐고, 아마 그 교회도 아마 존립이 힘들었지 않았나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리더가 적어도 10년 이상은 자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건강한 증거는 너무 인앤아웃이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네일 가게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보면은 너무 사람이 자주 바뀌면 그게 힘들다는 거야. 주인이 힘들게 한다든가 뭔가가 이게 조직이 힘들다는 거죠. 저도 뭔가 탑 리더는 앨리스 10년 이상 지켜줄 때 모든 공동체는 잘 성장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도 10년 넘었습니다, 아직.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매년 바뀌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자기의 왕위를 오래 지킨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다나 이스라엘 왕족 한 500여 년을 보니까 1년, 2년도 많고요, 3년도 많고요,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은 왕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유다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그 40년씩 왕위를 지켜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부터 이제 그 왕위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17년, 그 아들 아비암은 3년. 점점 나라가 악해지고 그리고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비암의 아들, 3년 동안 이 왕위를 지켰던 그 아들 아사는 오늘 성경 말하기를 무려 41년을 통치했다고 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왕의 41년, 그 어느 자기 할아버지보다 제일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통치하신 비결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 왕들의 모델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는 증조할아버지가 되나요? 다윗이 그 증손자가 되어서 드디어 이 다윗 왕의 그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아니에요. 아사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전쟁에 능하였더라, 싸움을 잘하였더라, 솔로몬처럼 똑똑했더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그 마음이 거룩했더라, 그 마음이 아주 페이스풀, 신실했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의 이름의 뜻은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치유하는 사람. 자, 이유가 있었죠. 자기 아버지 아비암, 르호보암, 또 할아버지부터 한 40여 년 이상이 우상으로 완전히 나라가 전멸했는데 이 아사왕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또 글을 정리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여러분, 역사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나라도 대통령들 많이 있지만 좋게 평가되는 왕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이 온전하는 단어에는 이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사의 삶을 이게 좀 쭉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사 왕에게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이 본받아야 할 점을 좀 나누기 원하고요. 근데 아쉽게도 아사 왕에도, 자, 열왕기서는 그가 온전했단 말이지만 다른 역대하를 보면은 그에게 부족한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그것이 뭔지를 보고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 되기 원하는데요. 자, 그 마음을 제가 금요일에 설교한 것처럼 3가지 마음으로 정리해봤더니, 자, 아사의 인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게 되는데, 중심과
전심과 변심이에요. 자, 이 아사의 마음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 마음 때문에 축복했거든요. 근데 서서히 이 마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우리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요. 자, 아상이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뭐냐? 첫째, 그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뿌리가 있었어요. 루트가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은 뭔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난 화요일 날에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돌풍이 지나갔잖아요. 난리 났어요. 우리 BBS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제가 잠깐 라이드질 밖에 나갔는데, 와, 이게 뭐 길을 다 막아놔가지고 7분 가는 거리를 막 40분 걸려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내가 쓰러진 나무를 보는데 참 놀라운 거 뭐냐면, 아니, 나무이 막 둘레가 막 1m 되는 나무 쓰러졌더라고요. 어제는 폴리 갔는데, 폴리에 어떤 집이 있는데 완전히 창문을 앞두고 나무가 이렇게 쓰러졌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아니, 저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쉽게 쓰러져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죠? 봤더니 이 미국의 나무들은요, 뿌리가 깊지 않아요. 왜 뿌리가 깊지 않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땅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때요? 뿌리를 깊이 박지 않아도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인생으로 얘기하면요, 환란이 없었어요. 온 시대를 자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돌풍이 불고 광풍이 딱 부는데, 뿌리가 없는 인생은요, 바람이 안 불면니까, 그죠?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야. 뿌리가 뽑혀 버리는 거야. 근데 오늘 이 아사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중심이 있었다. 흔들리지 아니했다. 근데 제가 좀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데요, 이 아사의 삶에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어요. 먼저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이 아비암이 이제 이 아사양의 아비암인데, 이 아비암은 자기 아버지가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아사에게는 할아버지가 아주 악을 행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또 악을 따라서 3년 동안 왕위에 올랐는데, 그냥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을 그냥 다 행했어요. 그리고 요절했어요. 3년 동안 하고. 근데 그 엄마는 또 어떤 존재였느냐? 그 엄마는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엄마가 사실은 할머니예요. 왜냐면은 그 아빠가 죽었으니까 아마 같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르호보암의 아내, 여기 나오는 아비살롬의 딸, 이 이름은 마아가는 이방년이죠. 이 여자가, 이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계사이라서 그냥 할머니가 키웠기 때문에 할머니를 이제 어미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도 어떤 사람이냐?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권을 만드는 것까지 하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이 아사는 주변에서,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열왕기상 역대를 봐도 주변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가정 안에서. 근데 어떻게 그는 이렇게 중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개혁을 가졌을까 하는 의문을 두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한 개혁이 보통 개혁이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은 거의 40년 이상 우상 숭배로 완전히 물든, 그래서 여기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 그냥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고. 남색한다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는 템플이 있으면은 그 다들 매춘하는 프라스튜드가 있어.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여자였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죄는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거야. 동성연애가 창고란가, 쉽게 말하면 남자들하고 관계를 맺는 게 문화가 돼버렸어.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에도 이거를 지금 나라와 정치가, 정계가 다 이거를 이제는 막 서포팅하는 이런 시대에 거기에 반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사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와, 이 말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자기의 어머니 마아가 할머니예요. 유일한 피부치입니다. 할머니가 다 키웠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근데 오늘 이 아사를 보니까 쫓아내고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피부치 이 어머니를 폐위를 시키고. 여러분들, 이 어머니가 어떤 거 했겠습니까? 우리 한국을 보면 섭정정치라고 그러잖아요. 수점청정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애가 너무 어리니까 그 엄마가 다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가 어떤 용기가 나서 아니 그거를 개혁시켜보는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하신 비결이 뭐냐? 아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진리에 대한 중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혁명과 우상척결은요, 이 가정의 이 인과 그 정을 뛰어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들, 전도하기도 힘든 게 가장 가정이고, 가정 안에서 영적 충돌을 이긴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 우상척결은 제일 먼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상의 시작은 멀리서 있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이치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하나는 뭐냐? 일리가 있어요. 야, 지금 일리가 상식에 대해 상식, 일리. 두 번째는 도리란 것입니다. 야, 인간이라면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부모 섬겨야 되고, 이렇게 자식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도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땅을 사랑하는 데는 일리와 도리만은 안 됩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살아가다 보면 이 진리와 일리가 충돌해요. 딱 살아가다 보면 어떤 도리와 진리가 충돌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상의 제사 문화가 많았잖아요. 제사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외에는 전하면 안 되는데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충돌인지 몰라요. 그나마 그 충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그 영향과 그 여러분들 열매로 많은 것을 축복을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보니까 이런 충돌이 가정에 많았어요. 아브라함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을 잡아요. 표현을 잡아요. 제가 성경을 또 볼게요. 그리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 믿으면 평화를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가정에도 불화가 일어나?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또 자기 집안 식구래? 아유, 믿음이 연약하거나 불신자들 이런 말씀 보면은, 야, 이런 종교를 내가 왜 가져? 이거는 상식이 안 맞잖아. 이거 도리에 안 맞잖아.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지금 앞에 부분을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한번 3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를 사랑하는데도 기준이 있고 중심이 있어야 된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만약 이 중심이 없이 이 진리의 중심에 서지 않냐고, 너희가 나보다 하나님보다 그런 존재들을 더 사랑하면 what happen?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너희들 마음이 고통스러워져. 우상은 우리를 배반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놓고 우리 꼬마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꼬마들 다 보면 저 꼬마들이 이제 자라면 지금 모습처럼 언제나 내 품 안에 있고 내 말대로 다 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김영우 성도님 옆에 우리 둘째 딸 우리 수정이가 있었는데, 수정이가 잘 컸지만 가끔 가슴을 아프게 할 때가 있었죠? 네, 있었어요. 네, 너무 빨리 대답하신다.
응?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다 보면은 성경에 나오냐 말세 디모데후서 보면은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여. 근데 그냥 어렸을 때 거역하고 말 안 듣는 애있으면 괜찮아.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공을 들이는 아이야. 내가 이 미국 생활 정말 이 아이 하나 바라보고 내가 모든 걸 다 투자했는데 세상에 이 아이가 내 뜻대로 안 가져지는 거예요. 남편 사랑합니다. 아내 사랑합니다. 내 남편만큼 그럴 줄 아는 줄 알았어. 내 아내만큼은 내가 그렇지 않을 줄 알았어. 나만 사랑할 줄 알았어.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보다 창조주보다 크리에이터보다 크리에이션을 더 사랑하면 반드시 거의 보면은 그 피조물들이 나를 아프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위해서 우리 내가 만드신 우리 타픽 다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이삭 때문에 막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마엘하고 막 싸우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막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너무 골치 아파. 하나님 보시다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나 해야겠구나. 너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 네 아들 바칠래? 바치면 나한테 바쳐야겠어. 요즘에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힘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강아지도 우리를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너무 사람이 치우니까 야 강아지는 나를 배반하지 않지. 그래갖고 보세요. 강아지하고 영혼 결합이 돼요. 난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 우울증 걸리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존재 외에 이게 피조물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내가 사랑하면 그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저는 참 그런 면에서 저 믿음의 조상 제가 참 우리 아버님에게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오늘 일부도 소개했지만 제가 가정 스토리를 좀 나눠보자 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 고향을 방문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충청도 논산 쪽인데 그렇게 저는 시골에 내려가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님 모시고 우리 형님 부부랑 이렇게 내려가서 그 아버님의 그 자라나신 그 모든 동네 우리 어머니 다 그 동네 있거든요. 쭉 집을 가봤어요. 먼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님이 처음으로 예수 믿고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 믿고 너무 은혜를 크게 받아가고요. 처음 그 집을 교회에다 헌물을 해서 헌물 그 집터를 가봤더니 지금은 그 집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헌물해가지고 드려진 또 교회를 갔어요. 그게 CR이 됐는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이제 쭉 역사를 보니까 그 이름이 써 있더라고. 그 교회가 그 연무라는 동시인데요. 연무읍인가요? 거기서 가장 큰 교회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오늘 뭘 얘기하냐면은 그 우리 부모님들의 그 믿음의 역사, 어려운 산골을 걸으면서 교회 갔던 거 이런 걸 다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아버님이 믿음의 첫 대였어요. 우리 외가 쪽은 우리 할머니가 더 일찍 믿었는데 3대인데 우리 아버님하고 할머니하고 친하면 같이 예수 믿었어요. 원래는 불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3,000배 드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 할머니가 3,000배 드리고 오다가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제가 인도 가면 꼭 이 간증을 해요.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은 거야.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온 집안이 예수 믿은 거야. 예수 믿은 거야. 다 그냥 세례받고 성경에 4든 16장치 고넬레 가정처럼. 자, 그런데 뭐냐?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막 70년, 80년 다 불교 아니면 유교잖아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온 가정에 핍박 맞으시고 쫓겨나시고 그런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막 군대 가셨대요. 얼마나 맞았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리와 다른 게 아니죠. 재산 지낸다고 맞는 거죠. 쫓겨나고. 그러나 그거를 믿음으로 진리로 중심을 잡고 꿋꿋이 이겨 나갈 때에 결국은요 온 가문을 기독교화 시켰어요. 거의 90%는. 제가 작은 할아버지 한 분을 가게 되는데 한 가정 빼놓고 다 예수.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천천 우리 아버님이 감사한 거죠. 진리에 대한 타협이 없었던. 여러분들 진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충돌이 있어요.
오늘 이 아사가 자기 어미를 폐위시킬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 번의 결단이 자기도 살리고 그 엄마도 살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요. 그리고 나라 민족을 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 앞에 일리와 도리로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사는 다윗처럼 잘 가르치는 사무엘이나 나단 선지자도 없었어요. 부모님도 우상숭배했어요. 할머니 우상숭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사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궁금하죠? 궁금 안 하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근데 그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하여, 이 할아버지 다윗이 너무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평생 섬긴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각인됐어요. 내가 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돈 많이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다윗의 삶을 남겨주세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아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아사에게 등불로 되게 만드셨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그래요. 예수 믿는데 first generation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처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세대들은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충돌이 많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뭐 예수 3대 4대 믿는 것보다도 아주 귀한 믿음을 갖는 분이 계세요. 어떤 집안을 보면은요, 정말 집안이 너무 어려워. 어떤 아이를 보면요, 저 그런 아이를 봤어요. 부모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아빠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성격 장애,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가정인데 그 아이 한 애는 이 아사처럼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니까 도저히 예수를 잘 믿을 만한 아이가 아닌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아사를 세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가문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하는 것마다 안 됐지? 우리 가정은 저주받은 거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불교 믿고 우리 조상들이 유교 믿어갖고 우리가 그 저주를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그런 가문일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알겠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거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때요? 그 가정의 기운을 바꾸길 원하시는 것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믿음 받느냐 안 받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네가 바로 아사왕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너를 통하여서 너의 가정을 바꿔라, 너의 가문을 바꿔라.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모든 저주와 원수의 공격을 여러분들 아사의 은혜로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에서 우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땡큐, 아버님 땡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아사왕 같은 애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등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를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몰라요, 몰라.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사무엘 같은 종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종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로는요, 이 아사에게는 전심이 있었어요. 중심의 마음에 전심까지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whole heart,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볼 수 있는, 포아웃할 수 있는 열심, 전심. 여러분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의로운 마음 먹어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려요? 아사왕도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옆에 있는 구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구스, 지금 이디오피아인가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 버렸어. 100만 대군, 1밀리언?
이게요, 여러분 카운터리스한 거 사실은요. 그냥 이 눈을 보면은 까만 머리들이 반짝반짝거리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이 100만 대군을 쳐들어왔는데 이 아사가 군대를 소집했는데 그 군대도 58만이 있었어요. 적지 않은 군대입니다. 계산하면은 한 명이나 2명만 죽이면 되겠네, 이런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사 왕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연락 온 게 아니라 쳐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수많은 적군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 약한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전적의 신인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냐,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안 하느냐, 성령의 은사를 막 받았느냐,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위기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딱 붙잡고 있는가. 아사는 비록 58만의 훈련된 군사가 있었지만 그걸 의지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병과 말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수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패망하고요, 노력한 물건들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완전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십니까? 저는 참 이거 보면서 정말 온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의 왕 중에서 이렇게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있는가? 최근에 몇 년 동안에 그렇게 좀 비슷한 소식을 든 거는 케냐에 있는 대통령이었어요. 동성연애, 우간다도 그랬던가요? 우간다도요? 동성연애 문제로 오바마가 딜을 했잖아요. 야, 이거 허락하면 내가 원조할게. 근데 멋있잖아요. 나는 당신의 원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어렵고 힘들죠? 여러분을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또 실업수당 연장시켰다 그러는데 이게 또 갈리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사업하시면 힘들고. 어떤 선택이든 우리는 힘들 수가 있지만 정말 내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냐는. 그런데 이런 지도자가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의 어머니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너무 가난했지만 남겨진 건 성경 한 권이었습니다. 낡은 성경 한 권책. 링컨은 그것을 의지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예 해방 전쟁, 이 남북 전쟁은요, 이거는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를 가칭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유리당하고 아픔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해서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 남북 전쟁 하는데 여러분 보는 것처럼요, 아래쪽 숫자가 더 많아요. 명장들이 다 이 남쪽에 다 있었어요. 조건과 환경과 군사력과 모든 걸 보여요. 북군이, 이 노예 해방을 하는 북군이 너무나도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에게는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그의 텐트 안에는 하얀 깃발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너무나도 열심히 링컨이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강요들이 이런 도전을 받은 거죠.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카야, 우리도 당신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줍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와서 우리 편이 되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를 향하여 중심을 두고 거기를 향해 방향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사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아사의 삶 속에 바로 이런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렇게 봐요. 그날에 노랗게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자,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5,000마리 드렸잖아요. 야, 아사는 7,000마리까지 드렸어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 다음 보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완전히 레디컬한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페이스풀하고 전심을 드렸던 이 아사. 자, 지금부터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아사가 마지막 세 번째 변심을 했어요. 저는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두려웠어요. 자, 왜 그런가? 자, 오늘 이 전쟁을 이후로 하나님이 유다 땅에 태평성대를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기 대부분 분들은 전쟁 세대가 아니잖아요. 이 전쟁 세대를 알고 모르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모르죠,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여기서 여기 남은 연수가 이제 몇 년 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뭐 내일이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범하고 있어. 이쪽 형제 나라인데 쉽게 말하면 북한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실하던 이 아사 왕이 전쟁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 어떻게 쓰냐면은, 야, 이스라엘과 동맹국가가 있었거든요. 옆에 큰 또 힘 있는 한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람 왕에게, 자, 뇌물을, 사신을 보내서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게 하는 거예요. 몰래 가가지고 사실 외교 정책한 거죠. 아람 왕에게 어마어마한 보물을 갖다 주면서 이런 보물을 주니까 당신들 이스라엘과 이거 조약을 끊고, 마치 꼭 우리 여러분들 중국과 한국과 우리 미국 사이에요. 그죠? 야, 중국, 마치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는데 하나님이, 야, 너 예전에 그렇게 안 했잖아. 이게 지금 여기 아사왕한테 한 얘기거든요. 은금을 보내서 이스라엘 바사와 세운 언약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며, 쉽게 말하면 이 아사왕이 신본주의 신앙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는 순간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는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뭐예요? 인간의 그 이성적인 판단과, 그렇죠? 계획으로 전쟁에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더 마지막 기가 막힌 것은 그의 말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그가 병에 걸려버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그것도 아주 유독한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유독하면 그래도 임사오천 하나님이 찾잖아요. 근데 성경을 쫙 보세요. 자, 이거 무서운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러면 사람들이 아프다고 다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왜 무서웠냐면 보세요. 지금 3년 동안 지금
실제 요즘 말하면 암에 걸렸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왜요? 탁월한 의사들이 있으니까. 이 두 사건을 보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 충실한 아사 왕의 마음을 변질시켰을까? 뭘까요, 여러분들?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많아졌어요. 금은보화도 많아지고 병을 고치는 의원들도 많아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삶이 느슨해진 것.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상을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평화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위기가 와도 이 익숙해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안 나와요. 왜? 굳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내가 선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택이 많을수록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사는 하나님밖에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환경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에 하나님 평안을 줬는데, 하나님 부강함을 줬는데, 그것이 이 마음을 서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와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노후를 생각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 관리 잘해야 합니다. 김명성님, 자식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너무 그냥 마지막 노후에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만큼 뭐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이런 보험 들어놓고 뭐 여러 가지,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별로 없으세요. 예? 근데 인생이 이렇게 각본대로 되느냐? 그렇게 안 돼요. 세상아 믿던 모든 거 다 끊어질 그날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위독해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안 나와.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 통성기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돼요. 무언가를 의지할 게 있으면요, 결코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쌓아놓은 돈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먹을 거 있으면 우리는요,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지막.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 이 팬데믹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 지혜가 안 통해요. 우리가 그렇게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가화 복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대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런데 아사가 말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아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참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아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우상을 세운 것도 아니야. 문제 아니죠? 삼자로 보면 그렇게 악을 행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안 속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터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직도 아사의 발버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머리 써가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돌파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유독해요. 뭔가 내 삶이 아주 유독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유독한데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지질 않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 핍박,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지질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축복인지 믿습니다. 아멘? 그게 축복이에요. 겉에 치적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겉에 치적은 대단합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지만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속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의 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어저께 탄자니아에는 우리 최창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쪽은 어때요? 역시 거기도 바이러스가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이 사람들은 걱정 안 해요. 코로나로 죽거나 말라리아로 죽거나 매일매일 이들은 아침 한 끼 한 끼가 걱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그것 때문에 저기 하진 않아. 참 우리들이 무엇을 봤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변수가 많아요. 강풍 한번 부르니까 뭐 어때요? 전기 한번 끊기니까 못하는 게 얼마나 많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내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지, 내 중심에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마는. 겉으로는 다 괜찮아고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여기 심장 안 좋으신 분들 계시죠?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장 박동수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시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 마지막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끝까지 주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것이 신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 이것만 있으면 하는 것이 결코 나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앙은 간단해요. 하나님, 아까 우리 동영상 보는데 어떤 꼬마애가 막 그거 어렸을 때 훈련시켜야 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하는데 어머니 훈련시킨 건데 어디 아프면 어머니가 아야야야 그래. 지금도 기억나요. 그냥 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어린애같이, 어린아이처럼. 이 의지하는 게 습관이 안 되면 죽을 병이 와도 하나님이 안 찾아줘요. 의사만 찾다가 끝나요. 여기 아프신 분들이 있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아프신 분이 있는 분 안 계시는데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 의지하십시오. 애들 키우는 거 여기 애기 아빠들 있죠. 여러분들이 해봤잖아요. 요즘에 우리 아픈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보니까 셋 중에 한 명은요 다 정신과 치료받아요. 요즘에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했잖아요. 우리 젊은 부모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애를 잘 키우려고 했습니까? 주님의 손에 갈대 상자에 애들 집어넣어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금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시는 인생이 후기잖아요. 저도 50대 이제 50 금방 가고 60 금방 가잖아요. 나도 내 인생을 정리할 날이 오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인데 얼마든지 가는 건, 아사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인데 내가 진짜 이 변질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헨리 나우엔이라는, 원래는 이 네덜란드에 태어나신 이 사실은 천주교 배경을 가진 성공의 목사님인데 또 사제며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1971년부터 예일 대학교에서 우리 1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뭐 항상 그래도 이제 이 동시에 목사님이시니까 항상 미닝을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잠깐 어때요? 남미에 가서 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내시고, 뭐 신학적인 것은 조금 우리 개혁주의에 좀 이렇게 좀 다른 것이 있지만 아무튼 이분의 특징은 이 실천하는 영성이에요.
영성이란 것이 머리로 깨닫고 교회당에서만 늘 깨닫는 것이 아니라 뭔가 프랙티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남미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 하버드 대학에서 또 학생들을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고민한 게 뭐냐? 내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지? 그래서 이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1985년도에 하버드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정신지체장애인 공동체 라르슈라는 곳을 방문하면서 이분의 인생이 마무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장애인 공동체를 방문하게 되는데 아담이라는 한 지체장애자를 만나게 돼요. 진짜 지체장애제, 마비되고 말을 제대로 언어난. 그런데 가서 서로를 처음에 인트로덕션을 하는데, 소개하는데 그 아이는 간단하게 자기는 아담입니다 하는데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하버드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 나는 헨리 나우엔이야. 그랬더니 애가 물어요. 하버드가 뭐야? 이 질문에 이분의 충격이, 하버드 몰라? 그러더니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야 하더니 아담이 얘기해요. 교수가 뭐예요? 그때 이분이 영적으로 딱 뭔가 하나 맞은 것처럼 딱 떠오른 게, 나는 나의 세계와 이 아이의 세계는 전혀 다르구나. 이 아이의 세계는 정말 꾸밈이 없는, 그냥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라이프가 있구나.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를 보니까 이름 외에 자기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를 내세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서 그 아담이라는 애를 특별히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책에 스토리 나오는데 그 아이를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먹여주면서 한 수년 동안에 정말 그 아이의 삶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아이를 이렇게 목욕을 시키는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도 아담이에요. 참 신기하죠. 아담이 그 헨리 나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 부정확한 발음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의 빛이 비추는데 이분이 뭘 느꼈냐면은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나올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고백처럼 그 음성이 그 지체장애에서 나오는 소리 가운데서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기를 아담 안에 있는 또 다른 아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여러분이 볼 때 그렇게 신앙이 화려하지도 않은 생각한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삶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의 생을, 그 장애인들을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1996년도니까 그쯤에 소천하게 되시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변할지 모르는 나를 어떻게 내가 프로텍트하고 내가 막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결론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세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하여라. 날마다 거울을 봐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나의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세상의 타이틀, 교수, 하버드 이런 것이 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비춰주신 내 모습, 이거를 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이걸 볼 수 있는 좋은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은 곳에 내려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높은 곳에 다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시험은, 우리의 고통은 자꾸 높은 곳에 가려고 하고 더 잘 살려고 하니까 자꾸만 시험이 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더 낮은 곳에 내려가요. 그곳에 주님이 있어요. 그곳에 내 변심의 마음을 막아주시죠. 아상이 태평성대였어요.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낮은 것을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최장 성사님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선생님,
탄자니아에서는 허락했어요. 들어오는 걸.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허락하는지 모르지만 꼭 한번 더 가서 그런 마음이 늘 드는 거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의 작은 손길과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는 자가 되고 실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 중심 속에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자, 이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That's it. 다른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냔 말이에요. 내 가진 바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를 때 정말 심플한 찬양이지만 주님만 의지한다는 우리 찬양입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시고, 우리 지금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을 같이 드릴 때에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키보드 그냥 스트링을 쳐주세요. 주께 다스리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요.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의 사세.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합니다.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이 땅,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 이 순간에요,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 내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손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올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손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이 손이 다른 사람을 향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을 향하면 안 돼요. 하나님, 고백하세요. 하나님, 어떤 이서로 아사왕처럼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이 손이 주님을 향해서만 올라가는 손 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삶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의 손 올리십시오.
하나님까지 낮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결단을 내리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전심과 중심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만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손이 약해도 내려오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스카라라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니 마음이 아버지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랐구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 놀라운 평강을 얻으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나님 그 의지하는 손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야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도록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도록 다시 한번 기도의 입술을 열 수 있도록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중심의 마음을, 전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참 약하고 힘든 이 인생길, 지금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다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오늘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변절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의지했는데 태평성대 가운데서 잠시 손을 놨더니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지만 그 속마음은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낮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우리 의지할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사의 중심과 전심은 찼대 그러나 나는 변심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 받으겠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